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회 속에는 소외된 계층들이 늘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직업의 특성상 우리가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평가를 받는 직종이 있습니다. 바로 매춘부나 기생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입니다. 바로 오늘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의 주인공 가운데 바로 한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그녀는 양갓집 교수도 아닙니다. 기품이 있고 절개를 지키는 기생도 아닌 천한 매춘부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선택했던 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바로 이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그 믿음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여리고에 있던 이 여인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선택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좀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네 부류의 소외계층, 즉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 있는데 바로 신명기 14장 29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바로 4대 소외계층은 누구였냐면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요즘으로 치면 전임 사역자들입니다. 사업을 하지 않고 돈벌이를 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전임 사역자들을 오늘날 우리는 레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 성 안에 거류하는 객, 여기서 객은 누구냐면 외국인입니다.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베트남 노동자들, 필리핀 노동자들,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이런 분들이 객입니다. 그리고 고아는 말씀을 굳이 드리지 않더라도 바로 fatherless, 아버지가 없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바로 부모 없이 자라고 있는 그런 아이들, 그리고 가부들, 바로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만 이 신명기가 쓰여졌던 그 모세 시대,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여인의 어떤 인격이라든지 사회적 어떤 지위나 계층은 아주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여이거나 또 혼자 됐을 때는 그야말로 생명을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 그런 상황에 있던 분들, 바로 그들을 우리는 가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네 부류는 늘 성경에서 끊임없이 돌볼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리하면 너희들이 잘 돌보고 먹여주고 배부르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다. 그 내게는 누구냐면 바로 이 네 부류의 사람을 잘 섬기고 저들을 배부르게 하면, 바로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작은 교회가 지금도 현지에 있는 목회자들을 섬기고 또 현지에 나와 있는 한인 선교사들을 우리가 또 섬기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목회자들 돕고 한인 선교사님들 돕고 또 이 땅에 있는 나보타스와 그 외에 많은 파테로스와 또 만달루용, 따이따이 또 이런 지역에 연약한 자들을 도울 때 범사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분이 주셨고 일방적인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그분이 이루십니다. 그분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믿음이라는 축복의 통로를 우리가 온전히 그분 앞에 올려드릴 때 바로 그것은 역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여인의 믿음 첫 번째입니다. 가장 천한 기생 라합이 어디에서부터 이런 믿음이 왔는가? 바로 여리고성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애굽에서 또 북쪽으로는 아수르 지역과 다메섹 지역으로 또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통의 요충지는 많은 무역 상인들과
비즈니스맨들이 여리고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바로 여리고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바로 이 사악가들 무역 상인들이 머물면서 많은 정보와 소식을 그곳에서 나누게 됩니다. 바로 그곳의 기생이었던 이 라합이 그 모든 정보들을 듣게 되죠. 어떤 얘기를 들을까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귀를 기울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이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바로 파로에게 행하고 그들을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당대의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 정도는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던 그들이 맞닥뜨린 곳은 바로 홍해였는데 이 얘기를 라합이 들었을 때는 더 기가 아주 섭니다. 어떻게 건넜는가 봤더니 모세라는 지도가 지팡이를 들어서 그 바다에 대고 명령을 했더니 바다가 갈라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길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런데 그들이 다 빠져나갔을 때 애굽의 약 600성에 되는 철병거, 요즘으로 치면 아주 최신의 에이브람스 탱크 같은 이런 600대를 걸고 바로 추격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 홍해 속에 싹 가서 따라오려고 추격을 하자 바로 물벽이 그대로 무너지면서 모든 그 600성의 철병거와 애국 군대들이 다 죽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그 깃발을 들고 가는데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곳에 헤스본 왕국을 멸망시키고 또 요단 동편에 있던 바산 왕국도 섬멸을 하였는데 바로 그들은 여호와의 깃발을 늘 선두에 가지고 있었다고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도대체 여호와를 믿는 백성들인데 도대체 그 여호와라는 분은 누구일까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이길래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면서 승리를 했는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으면 어떤 이는 아이고 무슨 소설 쓰시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인공 라합은 그것을 그냥 흘려듣지 않고 귀담아 듣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두 번째, 믿음은 선택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 이거 선택인데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럼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왔는가 보니까 바로 그 무역 상인들이 들려주었던 그 이야기, 귀로 들었던 엿들었던 그 이야기, 여호와의 깃발이 앞장서며 늘 승리했고 홍해를 가르고 많은 헤스본 왕과 많은 바산 왕들을 섬멸시켰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도대체 누군가? 그러나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 신을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얘기를 들어서 그는 믿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신약이 오면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좋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꼬아서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좀 나쁘게 이야기하는데도 좋게 이렇게 듣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자신이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내용을 파괴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건설적으로,
어떤 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불신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여호와 깃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천대받은 한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이것이 수천 년이 지나오면서 여전히 오늘도 성경 속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름, 레이합. 우리는 왜 이런 믿음조차 없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쩌면 우리가 선택한 결과물이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있는 것은 어제가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이 내일의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밤에 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내일의 응답으로 꽃피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심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성경은 오늘 하라, 내일이 아닙니다. 내일은 네가 살아있을지 죽어 있을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은 뭐냐면 오늘이라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오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믿기로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리텐 붐이 오늘 이번 2월 달에 우리 슬로건을 올렸던 것처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참 너무 이렇게 깊이가 있어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며 불가능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무 참 이렇게 와닿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이성과 직관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퍼올리는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마중물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저 깊은 곳에 있는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축복을 끌어올리는 그 통로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이 라합은 그 믿음으로 그 가게에 축복을 끌어올렸던 거예요. 나중에 말씀을 보겠지만, 그래서 이 라합 기생 한 명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그때 바로 이 가족과 모든 친척들과 라합과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일체의 자산을 그대로 소유로 물려받게 되고 하나도 생명을 다치지 않고 모든 재산을 보전하게 됩니다. 왜죠?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줬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무도 소유예배 나오기 참 쉽지 않은 이런 때에 여러분이 기도 자리를 사모하고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도 믿고, 또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그런 선택을 한 바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 믿음의 마중물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라합은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머리로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나도 저런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내 인생도 나도 이 기생의 이 참 천박한 직업에서 나의 삶을 바꾸고 싶은데, 정말 홍해를 가르고 적을 물리치고 애굽의 그 바로의 왕에서 출애굽시켜준 그런 여호와 신이 있다면 나도 그런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그런 절규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나도 그런 하나님이 있으면 나도 믿고 싶다. 나의 인생을 좀 바꾸고 싶다고.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그 여리고에는 애굽 신들, 또 아수르 신들, 많은 이방 신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방 신을 섬기기에 너무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라합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내 가슴으로 감동받고 내 손발로
행동했던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만약에 이 여리고에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이 스파이입니다. 정탐꾼은 스파이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스파이가 왔을 때 그들을 숨겨줬다. 이것이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믿기는 믿었어요. 그런데 행함이 있는 믿음까지 가지 못하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지 않았더라면 이 정탐꾼들은 다 죽었을 거라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물꼬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은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실천해서 이 스파이들을 숨겨두었다가 살려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나가야 합니까? 바로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는데 참으로 우리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믿음을 좀 이렇게 보여주는 데는 좀 잘합니다. 뭐 좀 손도 올리고 눈물도 좀 나고 좀 주일에 그래도 옷도 깔끔하게 입고 예배당에 나오기는 합니다. 아멘 소리도 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삶의 행동으로 하는 데까지는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실천하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이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여인 세 번째 주제는 바로 또 이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만약 기생 라합이 여호와만 나의 가정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받아들였다 쳐요. 그리고 그분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겠다고 선택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때 왔을 때 바로 이 사자들, 바로 정탐꾼들을 다른 길로 나가게 해서 그들을 살려주지 않았다면, 행함이 없었다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렵다 하심을 받지 못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또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 그래서 야고보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합의 믿음을 보고 무엇을 도입하냐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다. 자, 이 행함과 믿음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참 이렇게 깊이 묵상해보고 삶 속에서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적용이 없는 성경 공부, 어쩌면 50점짜리 공부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적용까지 갈 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바로 그 마중물처럼 저 깊은 곳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믿음, 그리고 축복의 마중물이 되는 그런 믿음, 내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 바로 이것이 뭡니까? 행함 있는 믿음. 여러분들이 행동할 때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머리로 생각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행동하는 자를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함 있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예배를 사모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사모합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함 있는 믿음의 여인, 우리는 라합을 어쩌면 짧은 한 구절 나오는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고 아이고 그냥 천박한 직업이네, 기생이네,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이 여인보다도 더 못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 속에서 과연 보지도 않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지금 낱낱이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예언됐던 여호와에 대한 계시를 성경을 통해서 폐기만 하면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그분이 어떤 말씀하는지,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몰랐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냥 올 것이라는 모형만 봤지 우리의 구세주 되신 그분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보지도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3절에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바로 여리고성을 전멸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이제 정탐꾼들이 돌아와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 다 전멸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 거기에 가면 밧줄을 이렇게 성 바깥에 줄을 메어서 해놓은 집이 있을 거예요. 그 집은 바로 기생 라합인데, 우리를 지난번에 정탐꾼으로 갔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살려줬던 집안이니 거기는 절대 손을 대면 안 된다. 바로 이 장면이에요. 요소 6장 23절.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소유입니다. 또 그의 친족, 모든 친척들도 다 이끌어냈어요. 그러니까 모든 소유와 친척도 부모, 형제와 처자식 다 살려줬던,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뒀다는 거예요. 왜? 밖에 있는 거 저 안쪽에는 다 전멸하니까, 진멸해버리니까. 바로 이 한 여인을 통해서 한 가문이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라합을 통해서 이런 깊이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여인은 이스라엘 족속으로 편입이 되어서 바로 유명한 족장 살몬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 살몬의 이 가계를 따라보면 바로 이새의 가계를 다윗의 왕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왕가에서 누가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볼 때 한국에 있는 어느 지역에 있는 그런 기생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의 가계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보면 어떠신가요? 도대체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로 네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여인, 다신 사회에 많은 잡신을 믿기에 너무나 좋은 아수르 신, 애굽의 신, 많은 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저 엿들었던 이야기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택했다는 것, 정말 보지 않고 불가능한 것을 믿었던 이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그분을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시겠다고 선택을 하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행함 있는 믿음으로 그 정탐꾼들을 보호해 줍니다. 살려서 보내줍니다. 밧줄을 타고 그 성 바깥으로 내려서 도망을 가게 해줍니다. 나중에 똑같이 그 밧줄을 내려놓습니다. 정탐꾼들이 와서 다시 우리 가게의 모든 이들을 살려줌으로 해서 그 가문의 구원의 역사, 그 가문의 축복의 통로가 된 여인, 마치 믿음이라는 마중물을 통해서 저 깊은 곳에 있는 시원한 생수를 끌어올리는 마중물과 같은 그 역할을 한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기생 라합입니다. 전 가족, 오늘 이 밤 제가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아주 보잘것없고 내 기도 이거 몇 번 이렇게 하지도 않고 가는데 내 기도 들어줄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친한 것 같지도 않고 내가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정말 응답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가족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기생 라합처럼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조차도 부끄럽게 생각했던 그런 여인, 우리는 그런 분들을 편견을 가지고 보고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어떠한 행편이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손가락질을 하든지 우리의 시선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으로, 일방적인 은혜로 그 여인을 이 구원의 반열에 넣어주었다는 사실 하나가 오늘 이 밤 우리 가슴 속에 뭐라고 도대체 두드리고 있냐 이 말이죠. 너희가 있는 형편, 이 모습 이대로 나와라. 이 모습 이대로 나오되 믿음을 가지고 나와라. 이 모습 이대로 가지고 나오되 믿음을 가지고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의
구원의 기쁨이 되어주고 너의 축복의 통로가 내가 또한 그렇게 되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